지난주 시편 73편으로 우리가 시편을 시작했죠.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이 시편 전체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 찬양은 단순히 노래나 종교 의식이 아니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 약속을 살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백성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의 백성이죠. 누가 그러면 그 언약을 바라봄으로 사는가? 73편은 마음이 정결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영혼이 맑은, 맑다는 것은 초점이 선명한 것입니다. 어지럽지 아니한 것이죠. 이 시편 말씀은 제가 설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알아들어서 이해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 실제를 느껴봐야 되는 거죠. 느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노인과 바다라는 해밍웨이의 얘기를 제가 통해서 성도님들이 도대체 맑은 영혼, 언약을 향한 선명한 초점성, 이것이 뭔지를 좀 실제로 느껴보시기를 원해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산티아고가 쿠바의 늙은 어부입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는 멕시코 만류에 조각배를 띄우고 혼자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혼자. 나사렛 예수가 늘 혼자였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할 줄 모르죠. 노인은 84일 내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84일, 40일이 두 번에 11조를 보태서 84일. 해밍웨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쓰고 있어요. 처음 40일까지는 한 소년이 함께 있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러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살라오가 걸렸다. 살라오는 최악의 불운.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은 운에 민감해요. 왜냐하면 고기가 있어줘야 잡잖아요. 고기 없는 데 가면 잡을 수가 없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래서 살라오라는 게 최악의 불운이에요. 살라오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소년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른 배로 옮겼다. 그 첫 주에 커다란 고기 3마리나 잡았다. 요 짧은 속에서 3마리나 잡았다. 이 속에서 수입을 많이 올렸다. 그런 얘기가 들어있죠. 눈치가 빠른 사람은 벌써 볼 수 있어요. 해밍웨이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고기 잡아서 돈 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의 다름, 그 깊이의 다름, 그 생명의 다름,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들, 우리의 형태가 내가 무슨 사장이냐, 종업원이냐, 돈을 이만큼 버느냐, 저만큼 버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삶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 삶 속에 깊고 깊은 이 생명, 자기 생명을 누리며 피우고 있는가. 그래서 이 소년은 이름이 마놀린인데, 마놀린은 그 스페니셔로
임마누엘의 애칭으로 부를 때 마놀린이라고 합니다. 마누엘, 마놀린. 예. 그래서 이 마놀린은 이 산티아고 노인을 믿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를 믿어요? 산티아고 노인은 달라요. 고기 잡아 돈 벌려는 어부가 아니에요. 그의 깊은 세계를 믿어요. 그래서 부모 때문에 다른 배를 타지만 또 그 다음에 44일 동안 계속 혼자 나갔다 빈배로 돌아오는 그 노인을 마중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노인의 그물을 챙겨주고 낚시를 챙겨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저게 한국말로는 청새치라는 거예요. 저게 350kg짜리로 플로리다에서 잡은 겁니다. 멕시코만에서 잡은 걸 보여드릴게요. 474.5kg. 보트보다 저게 더 긴 겁니다. 쿠바의 그 고기잡이 배보다. 최고의 기록은 브라질에서 잡은 636kg. 이 산티아고 노인이 860kg짜리를 잡아요. 예, 그 사투를 그리는 것입니다. 오디오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노인은 몸이 마르고 여유었으며 목덜미에 주름살이 깊게 패어 있었다. 두 볼에는 열대의 바다가 반사하는 햇빛으로 생긴 가벼운 피부암 때문에 갈색 반점이 곳곳에 나 있었다. 반점은 얼굴 양쪽 아래까지 쭉 번져 있었고 양손에는 낚싯줄에 걸린 무거운 물고기를 상대하면서 생긴 깊은 흉터가 군데군데 나 있었다. 이 중에 새로 생긴 흉터는 하나도 없었다. 하나같이 물고기 씨가 말라버린 사막의 침식 지형처럼 오래된 것들이었다. 노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늙어버렸지만 그의 두 눈만은 바다색과 꼭 닮아 활기와 불굴의 의지로 빛났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녀는 조각배를 끌어다 놓은 해안 기슭을 함께 올라가며 말했다. 다시 할아버지와 고기잡이 나갈 수 있어요. 그간에 돈 좀 벌었거든요. 소년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노인이었다. 그리고 소년은 노인을 사랑했다. 아니다. 노인이 말했다. 너는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어. 계속 그 배에 있거라. 하지만 기억 안 나세요? 87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다가 3주 내내 매일같이 큰 놈을 잡았잖아요. 기억나고 말고. 노인이 말했다. 내가 날 믿지 못해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 아빠 때문에 떠난 거예요. 저는 아이니까 아빠 말을 따라야죠. 알아. 노인이 말했다. 아주 당연한 거지. 아빠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 노인이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 사이엔 믿음이 있지. 안 그러니? 그럼요. 있고 말고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테라스에서 맥주를 사드려도 될까요? 이건 나중에 나르고요. 좋아. 노인이 말했다. 같은 어부길인데 안 될 것도 없지. 두 사람이 테라스에 자리를 잡자 어부들이 노인을 놀렸지만 노인은 화내지 않았다. 그중 나이 많은 어부들은 노인을 보고 서글퍼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해루나 낚싯줄을 얼마나 깊이 내렸다든가 아니면 연이은 좋은 날씨나 바다에서 본 이런저런 일을 점잖게 이야기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말했다.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손에 맥주잔을 들고는 지난 세월을 회상하던 참이었다. 내일 쓰실 정어리를 좀 가져다 드릴까요? 괜찮다. 가서 야구나 하려무나. 나는 아직 노를 저을 수 있고 로엘리오가 그물을 던져줄 거다. 그래도 가져다 드리고 싶어요. 같이 물고기를 못 잡으니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맥주를 사주지 않겠니?
노인이 말했다. 너도 벌써 어른이 다 됐구나. 제가 할아버지 배를 처음 탔을 때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지. 그때 잡은 물고기가 어찌나 팔딱거리던지 하마터면 보트가 산산조각 나는 줄 알았지. 너는 거의 죽을 뻔하고. 기억나니? 그놈 꼬리가 배 이곳저곳을 철썩철썩 치고 때리던 것 하며 가로장이 부서지고 그놈을 몽둥이로 내리치던 소리까지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저를 젖은 낚싯줄 사리가 있는 뱃머리 쪽으로 던지셨잖아요. 배 전체가 떨리는 듯했고 할아버지가 놈을 후려 패니 마치 나무를 내려 찍는 소리가 나는 데다가 들큼한 피냄새도 물씬 풍겨왔죠. 정말로 기억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들어 아는 거니?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한 일은 처음부터 쭉 기억하는걸요. 노인은 햇볕에 탄 눈에 애정과 신뢰를 담아 소년을 바라보았다. 내가 내 자식이면 데리고 나가 모험을 해볼 텐데. 노인이 말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장면을 연상하셨어도 별로 잘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노인이 이 마놀린이 이제 떠나가면서 이렇게 먹을 게 없는 걸 알죠.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먹을 걸 좀 갖다 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이 아니 그 스페니시 노란 쌀밥 있죠. 그게 해물 넣은 거. 그 밥이 좀 남았으니까 그걸 먹으면 돼 이래요. 없는 걸 알죠 마놀린이. 그러니까 마놀린이 그래요. 그러면 불을 좀 피워 놓을까요? 데울 수 있게. 그러니까 노인이 그래요. 아니야. 찬 걸 먹어도 맛이 괜찮아. 그 노인이 그러면 제가 뭘 가지고 올 테니까 그걸 같이 들어보세요. 그럼 더 맛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서로의 그 자존심을 이렇게 살려주면서도 통하는 거 보이시죠? 겁나 묻기도 또 그래요. 고기를 못 잡았으니 미끼도 없죠. 미끼는 이제 두 가지예요. 투나 큰 거, 그걸 미끼로 쓰고 낚싯바늘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어리를 가지고 낚싯바늘을 다 가려 놓습니다. 그 정어리는 투망으로 잡아야 되고 이 투나는 낚시해서 잡아와야 되는데 노인은 없지요. 그러니까 내일 또 나가야 되는데 없는 걸 아니까 마놀린이 그래요. 미끼를 좀 구해다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이 아니야. 아직 남은 게 좀 있어. 잘 간수해뒀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싱싱한 걸로 한 4마리 구해다 드릴게요. 마놀린은 알아요. 필요한 게 2개라는 걸. 그러니까 노인이 그래요. 그래, 정 그렇다면 1마리만 갖고 와. 그래요. 그러니까 마놀린이 그러면 2마리 갖다 놓을게요. 이래요. 우리도 이렇게 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내일은 어디로 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깊은 바다로 걸프 스트림, 이 쿠바와 플로리다 사이에 100km의 폭이에요. 깊이가 1.5km 되는 깊은 곳입니다. 특별히 태풍이 시작되는 9월부터는 물결이 급해지는데 그때 아까 보신 청새치들, 이 큰 고기들이 그 스트림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가서 220m 깊이의 낚시를 들이우고 그거를 낚는 거예요.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낚싯줄을 지켜보던 노인은 수면에 나와 있던 초록색 막대치 하나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 노인이 말했다. 그렇지. 노인은 배에 부딪히지 않도록 노를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팔을 뻗어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낚싯줄을 살짝 잡았다. 잡아당기는 힘이나 무게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일단 줄을 가만히 잡고 있었다. 다시 느낌이 왔다. 이번에는 강하거나 무겁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살짝 건드리는 움직임을 느꼈다. 노인은 그 입지를 정확히 알아차렸다. 180m 아래에서 청새치가 낚싯바늘의 몸통과 끝부분에 둘둘 감싸놓은 정어리들을 맛보는 중인 것이다. 손으로 만든 바늘 중심에 끼워놓은 툭 튀어나와 있는 새끼 다랑어 머리를 말이다. 노인은 낚싯줄을 조심스럽게 잡고 왼손으로 막대치에 묶인 줄을 가만가만 풀어냈다. 이제 손가락으로 낚싯줄을 풀어서 물고기가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멀리까지 나온 데다 지금은 9월이니 큰 놈이 걸렸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먹어라 물고기야. 어서 먹어. 제발 마음껏 먹으렴. 정어리가 얼마나 싱싱한데 180m나 되는 차갑고 어두운 물속에 망설이고 있다니. 어둠 속에서 다시 한 바퀴 돌고 와서 먹으려무나. 조심스럽고도 가볍게 당기더니 그 다음에는 더 세게 당기는 힘이 느껴졌다. 정어리 머리를 낚싯바늘에서 떼어내기가 버거운 모양이었다. 그러고는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았다. 어서! 노인이 소리쳤다. 한 번 더 돌아오너라. 냄새 좀 맡아봐. 굉장하지 않니? 이제 실컷 뜯어봐라. 정어리도 있잖아. 탱탱하고 차갑고 맛 좋은 놈으로 말이다. 사양할 것 없어 물고기야. 어서 먹으라니까. 노인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낚싯줄을 쥐고 가만히 기다리며 지켜봤다. 물고기가 이리저리 옮겨다닐 수 있으니 다른 줄도 동시에 눈여겨보았다. 잠시 후 좀 전과 같은 조심스러운 입질이 다시 느껴졌다. 이번에는 먹을 거야.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하느님 놈이 미끼를 물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물고기는 미끼를 물지 않았다. 물고기가 도망갔는지 미끼는 전혀 미동도 없었다. 가버릴 리 없는데. 노인이 말했다. 절대로 갔을 리 없어. 한 바퀴 도는 중일 거야. 아마 바늘에 걸린 적이 있어서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때 낚싯줄에 가벼운 반응이 왔고 노인은 기분이 좋았다. 한 바퀴 돌았던 것뿐이군. 노인이 말했다. 이제는 덤벼들겠지. 가볍게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지자 노인은 흐뭇했다. 곧이어 강하면서 믿어지지 않을 만큼 무거운 힘이 느껴졌다. 그 힘은 분명 물고기의 무게와 비례했다. 노인은 낚싯줄을 계속 풀어내다가 두 뭉치로 감아놓은 여분의 줄도 하나 풀었다. 낚싯줄이 풀리며 손가락 사이를 가볍게 스쳤고 노인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에 물고기가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살짝 힘을 주었는데도 엄청난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대단한 놈이로군. 노인이 말했다. 이 물고기를 낚시를 물고부터 사흘간 씨름을 해서 잡아요. 3일간. 상징적이죠. 해밍웨이가 전해주고 있는 것은 이 물고기가 그렇게 입질을 할 때부터 이 낚싯줄이 연필 두께만큼 굵은 줄이에요. 이걸 발로 밟고 이게 손에 걸쳐서 갑자기 이 줄이 튕기면 이 손이 잘라질 수도 있는 그런 줄이에요. 이 엄지와 검지 사이의 줄을 살짝 잡고 이 고기와 고기의 세계 전체를 느끼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면 그렇게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가장 그 씨름 중에 하나가 이 녀석이 물 바깥으로 뛰어오르게 해야 돼요. 뛰어오를 때 숨을 쉬기 때문에 불에 공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숨을 쉬지 않고 공기가 없는 채로 죽어버리면 860kg짜리가 저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배가 끌려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뛰게 하려면 그 낚시에 걸려 있으니까 약간 아프게 자극을 해야 돼요. 그 자극이 지나쳐서 너무 심하게 뛰면 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입이 찢어져서 낚시에 걸린 게 도망가 버리죠. 거기에서부터 그 고기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또 이 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조그만한 배는 물속에 같이 끌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일 동안을 잠을 못 자죠. 이 물고기와 물고기의 세계와 이 노인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서로를 느껴요. 음식을 싸서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투나를 잡아서 그걸 센 걸로 먹기도 하고 날치를 잡아서 먹기도 하고 뭐 그래요. 또 사흘 걸릴 건 생각도 안 했으니까 물을 한 병밖에 안 갖고 나왔는데 그걸로 3일을 버티고 밤의 추위, 무엇보다도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이 노인의 이젠 체력이 약해지잖아요. 그 의식이 혼미해지는 그런 속에서 그 고기와 그 씨름 속에서 나는 어부야. 어부는 고기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이제 고기를 잡으니까 너무 커서 배 옆에다 묶었거든요. 근데 그 고기를 이제 가까이 사흘째 된 날 드디어 힘이 없어 가까이 끌어와서 그걸 작살로 찔러요. 그것도 작살을 막 찔러대면 고기가 너무 아프니까 고기의 심장을 정확하게 찔러요. 그래서 옆에 이제 묶었는데 작살로 찔릴 때 피가 흐르니까 상어들이 달려들어요. 근데 뭐 상어가 아무 상어가 아니라 제일 첫 번째는 마코 상어라는 상어가 달려들어요. 여기 산티아고 노인에 의하면 바다에서 제일 빠른 녀석이죠. 이 녀석은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산티아고는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와서 고기를 딱 물 때 정확하게 그 상어의 심장에 작살을 꽂습니다. 이미 고기의 살은 한 점 뜯겼지만은 상어가 죽어서 바다 밑으로 깔아앉으면서 이 작살과 밧줄을 다 가지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제는 노에다가 칼을 묶어서 그 다음 이 상어와 또 싸워요. 두 번째 오는데 그 상어는 이거 무슨 상어고 이게 행동 양식이 어떻고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상어를 찌르고 그게 뭐 노에 칼을 묶었으니까 잘못 찌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어 그 가죽이 거의 고무질 같은 거예요. 그 길을 그 심장을 정확하게 찔러서 이걸 비틀다가 칼이 부러져 버리죠. 그 다음에는 노가 하나 남았고 이제 참치 같은 거 잡으면 그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이는 몽둥이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배의 키를 움직이는 키의 그 손잡이가 나무 손잡이잖아요. 그것까지 써요. 그렇게 해서 상어의 계속된 공격과 싸우는데 마지막에는 그 손잡이 갖고 싸우다 손잡이가 부러지니까 그 부러진 쪽으로 상어를 찔러서 물리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때는 이미 밤이 깊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다 뜯기고 이제 뼈만 남아서 돌아왔다. 대개 그 부분만 아시죠? 예. 자, 시편 30편으로 들어갑시다. 시편 30편을 여는 열쇠는 제목이에요. 다윗의 성전 낙성가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솔로몬의 낙성가가 아니고 다윗의 성전 낙성가라고 붙어 있어요. T.S. 엘리엇이 황무지라는 시를 쓰고 이 시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테니까 그 앞에 열쇠를 달아놨죠. 쿠마의 무녀 이야기를 딱 적어놨죠. 그게 열쇠죠. 이 시도 다윗이 노래했던 시가 이게 어디에 돌아다녔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시간에,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나만 잘 되면 돼, 일단 내가 잘 되고 나서는 다른 사람도 잘 되면 좋겠지만, 이런 시대에 그 시편들을 다시 모았죠. 다시 모은 것을 하나님은 성경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다윗의 성전 낙성가,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꿈을 꿨죠.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가슴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솔로몬 시대와 달랐어요. 솔로몬 시대는 국고성, 병거성, 도시들 찬란하게 짓고 무역 막 하고, 그리고 막 이게 무기 장사, 북쪽에서는 전차 사가지고 남쪽에 팔고, 남쪽에서는 말 사가지고 북쪽에 팔고, 이래가지고 떼돈을 벌고 엄청나게 난리를 치고, 그래서 시바에서 여자가 찾아왔대나 어쨌대나, 그런 시대였습니다. 놀라운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한 세대를 지나지 못하고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다 온갖 우상 집어넣고 영혼의 맑음을 모르는 사람, 우리 모든 것에 욕심을 부려요. 그러나 정말 욕심 부려야 될 것은 욕심을 부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전을 이용해서 중앙 집권제를 확립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게 자기 세대를 못 지나고 그냥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 사사기의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약속 걸으면 미친 사람 취급하는 시대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믿었습니다. 광야 10년을 조금 죄송하지만 개처럼 고생하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다윗의 시를 모아서 시편 제1권이 된 거죠. 그의 꿈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함께 모이는, 그 약속을 바라고 모였으니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옵소서. 그래서 성전 지을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다윗은 꿈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성경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똑같죠. 다시 한번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기를, 그것이 시편 30편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시편이 이렇게 쓰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겠죠. 그러나 시작이 그렇게 합니다. 깊은 수렁, 그 음부의 권세, 원수, 그것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죠. 원수에서 구해주시면 원수를 치면 되지. 다윗에게는 원수를 친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걸 모은 사람은 지금 뭘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원수를 통해서 뭘 하셨어요? 포로기 이스라엘을 고치시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든 엉터리 종교 생활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해도 자기들의 종교를 버릴 수 없었던, 다시 말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놓을 수 없는, 그럼 뭐 우리죠. 우리가 뭐 그게 잘나고 못나고 뭐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게 뭐 쉬운 것까지 생각으로 하면 왜 그랬을까? 그때 사람들은 이랬지만 우리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이 원수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이것을, 이 시를 모은 사람은 만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다윗의 고백 다음에 주의 성도들아 하는 것에서 다윗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느껴요. 주의 성도들아, 이 말은 하시딤이란 많이 들어보셨죠? 약속의 사람들아 말이죠. 약속의 사람들. 주의 약속을 바라보자. 그러면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이 길고 짧다 그런 말 아니죠. 아무리 어려웠어도요, 그 어려움 뒤에 영광스러운 결과가 오면 몇십 년을 고생해서도 돌아보면 잠깐이에요. 이게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전반부예요. 후반부가 대칭이에요.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 시작도 또 석절이에요. 1, 2, 3절이 첫 단락인 것처럼. 그래서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도움이 되옵소서. 그럼 뭐를 도와달라는 건데? 이스라엘 멸망시키면 하나님 뭐 덕되는 거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고치사 주를 찬양하며 주를 증거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아까 4절 5절이 전환이었죠? 그 11절 11절 전환이에요. 슬픔이 춤으로 변하게 하시고 상복이 기쁨의 옷으로 변해서 내 영광으로. 우리 번역은 이걸 우리 생명을 말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영광이라고 부르는 게 그 종교인들이에요. 다윗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랬잖아요. 내 영광으로, 내 생명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이 전환의 핵심이 가운데 6절과 7절이죠. 6절과 7절, 여기 비밀이 나오는 거죠. 무슨 비밀이?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내가 편안할 때, 비쇼리,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솔로몬 시대죠. 번창, 일찍이 유다, 이스라엘에 없었던 부와 힘과 영광이 들어오고 세상의 다른 나라에서 유다로 조공 바치고 거기에 문안하러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이제는 문제가 없겠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이 시편을 이렇게 모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느끼는 다윗의 심령이 있죠. 주께서 나를 산같이 든든히 세우셨어도 주의 얼굴이 가려지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이 고백이 여러 번 있었겠죠. 바세바에게 범죄했을 때도요. 또 인구 계수를 해서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을 때도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세, 영광 조금도 끄떡없어.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갑자기 뭔가가 가려졌어요. 사람들은 몰라. 나는 알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맑게 통하지 않는 거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시를 모은 사람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될 때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언제 다시 한번 솔로몬 때처럼 편안할 것인가? 언제 다시 한번 이 유다가 솔로몬 때처럼 제국이 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느라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이 시편을 모아서 백성들의 노래로 제공하고 있는 이 사람의 심령이 느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가 느껴야 될 심령이에요. 다시 노인과 바다로. 이 시편에 이 탁한 시대에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 초점 선명한 맑은 영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번 느낄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이 산티아고에게서 우리는 이게 가장 건접된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산티아고를 살펴보면 첫 번째 야다가 있어요. 실제를 만나고 실제를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연에서는 에고가 소용없어요. 예? 저 나무한테 가서 에고로 뭐라고 해봐요. 안 통해. 예, 산에 갔으면 싫어도 걸어야 돼. 에고로 걷는다 뭐 이래야 소용없어. 에고는 어디에서 쓰죠? 인간 사이에서. 인간 사회는 전부 에고의 거짓으로 되어 있죠.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금 이 물질의 삶은요, 이거 없어요. 한 가족이 같이 사는데 서로의 실제를 못 느껴요. 너 나 편하게 해야 되고요, 나 너 편하게 해야 돼요. 서로 불편하면 못 삽니다. 왜요? 실제가 통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산티아고는 바다를 알아요. 야다. 공부한 게 아닙니다. 평생을 바다를 경험하면서 안 것이에요. 그래서 해류를 보면은 시간이 몇 시 됐다는 걸 알아요. 이 배에는 시계가 없어요. 나침판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을 정확하게 압니다. 나침판이 없는데도 그 먼 바다, 이 해양 경비대가 이 노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비행기를 띄워요. 근데 찾지를 못해요. 그렇게 멀리 나갔는데 거기에서 고기를 딱 잡은 다음에는 직선으로 항구로 돌아옵니다. 뭐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이 시기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돛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물거품이 일면 물속을 들여다보고 물빛을 보면은 지금 무슨 고깃대가 이리로 오겠다 하는 걸 알아요. 구름 모양을 보고 그 새들의 종류를 알고 어느 새가 어떻게 날 때는 무슨 징조다 하는 걸 알아요.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물고기를 알아요. 물고기를 대상으로 잡아서 돈 버는 대상이 아니고요, 물고기와 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에게 나는 내가 되어주고 나에게 물고기는 물고기가 되어주고, 이걸 너무나 해밍웨이는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새치에게 자극을 심하게 주면 보트가 죽을 수가 있어요. 또 자극이 약하면 이게 그냥 계속 물속에 있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끊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상어들이 공격하는데 어느 상어가 어디서 오면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다 압니다. 무엇보다 느껴요. 다 느껴요. 그래서 이 청새치를 잡으러 나가니까 옛날에 청새치 잡았던 생각을 해요. 그 옛날에 청새치를 잡았는데 청새치는 이렇게 부부는 같이 있다가 순놈이 암놈에게 항상 음식을 양보한대. 먼저 먹게 한대. 나 회개했어. 그래가지고 순놈이 이렇게 양보를 하니까 암놈이 덥석 물었죠. 그런데 그 암놈이 죽어서 잡혀가는데 그 순놈이 그걸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다로 살기 때문에 함께하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으로 통하는 친구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간에 손이 따져서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통하는. 그게 마눌린이에요. 그 임마누엘을 이름으로 쓴 건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래서 계속 그래요. 그 싸우면서 그 아이가 함께 있었다면, 그 아이가 함께 있었다면. 그리고 사람들은 아마 내가 죽은 줄 알겠지, 근데 그 아이는 나를 믿고 있을 거야.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의식이 혼미해지는데 거기서도 정신을 차리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은 그 아이야. 이 마눌린이 그 3일 만에 드디어 돌아왔을 때 이 산티아고를 보고 계속 울어요. 그 집에 가서 눕혀놓고 돌아서 나오면서 울어요. 또 기다렸다가 음식을 갖다 주고 그 돌아서 나오면서 또 울어요. 또 사람들에게 깨우지 말라고 당부를 하면서 울어요. 왜 울죠? 물론 기쁨의 울음이 있죠. 3일을 그렇게 노심초사 기다렸는데 돌아온 그 기뻐서 동시에 마눌리는 알아요. 이 돌아온 산티아고는 그 전에 산티아고가 아니에요. 그 전에 산티아고와는 자기는 영원히 이별을 한 거예요. 계속 눈물을 흘리죠. 바다를 다른 어부들은 다 엘마르라고 불러요. 엘마르라고 부르는 건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가 뭐 폭풍 일으키면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를 항상 어떤 투쟁, 경쟁의 상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것을 어떻게 빼앗아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티아고만 라마르, 여성으로 부릅니다. 사랑의 대상, 함께하는 대상. 가끔씩 바다가 화를 내면은 그때는 여자가 달빛을 받으면 변화가 생기듯이 바다도 달빛의 변화를 받는 거겠지, 뭐 이래요. 그 창새치를 잡으면서도 그 창새치가 그 상어에게 뜯기는 것을 보면서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창새치가 이제 사흘 만에 기진맥진해서 가까이 와서 처음으로 눈이 마주치죠. 그때 그래요. 누가 누구를 죽여도 상관없지. 내가 물속에 끌려 들어가도 만약에 내 삶의 흐름이 오늘 여기서 내가 죽는 거라면 그럼 내가 죽으면 되는 거고, 너가 죽는 것이라면 너가 죽으면 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자유가 보이십니까? 죽음에서 자유가 보이십니까? 이 사람은 죽음이 왔을 때 죽으면 돼. 우리는 맨날 죽어. 죽을까 봐. 그 차이를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도전 삼은 고난이 있다. 뭔 말이 이러냐? 그런데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이 산티아고가 조 도마지오, 그 양키의 야구 선수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 양키의 그 조 도마지오가 발뒤꿈치가 부서졌어요. 그런데도 그 고통을 이기고 그렇게 멋진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발뒤꿈치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시죠?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너의 후손은 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집어가 줄 것이요. 발뒤꿈치. 그래서 그 물고기와 싸우면서 그 청새치에게 작사를 꼽을 때도, 상어에게 작사를 꼽을 때도 조다마지오가 발뒤꿈치가 아픈데도 그렇게 잘 뛰었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 이런 것일까? 그렇게 계속 자기에게 물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편안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생명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거잖아요. 고난 속에서 자라는 거고, 그래서
삶의 실제를 만나는 게 고난이에요. 예. 아내의 실제를 만나는 건 나에게 쉽지 않아요. 아픈 일이에요. 그거 싫으니까 거짓으로 쓱 만나는 거지. 여보, 물방울 다이야. 준비되고 있다니까. 벌써 반은 준비했어. 물방울은. 내 삶에 주어지는 고난을 정직하게 만나면서 예수님이 채찍 맞았을 때 이렇게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조롱당했을 때, 모욕받았을 때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가 이렇게 아팠던 것일까? 끊임없이 십자가의 고난이 내 삶에, 내가 도전해야 될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내요. 손이 잘라져 가지고, 줄에 잘라져서 뼈가 허옇게 나왔어요. 그게 짓물러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요. 시력이 흐려져요. 의식이 혼미해져요. 줄이 튀면서 얼굴이 잘라졌어요. 그걸 다 이겨내요.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발뒤꿈치가 부서졌는데도 뛴다는 것은 이런 것일까? 십자가를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부로 태어났지 어부가 되기 위해서. 고기는 고기로, 나는 어부로. 예. 어부는 돈을 법니다. 당연히. 돈을 버는 건 열매를 거두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이 저거 추수해서 돈 들일 생각해가지고는 그건 농부가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그것은 차의 문제고, 그 심고 나서 싹이 틀 때, 김을 맺을 때 자식을 돌보듯이 그렇게 가꾸는 것이 농부지, 저거 팔아갖고 돈 생각한.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 있지만, 그 극한 상황에 들어가서 인간은 죽을 수 있지만 패배하지는 않아. 이제 뼈만 남아서 돌아오잖아요. 뼈만 남아서 돌아와서 그 큰 머리, 그것도 귀중하죠. 그거는 이제 배를 정리해준 어부에게 주고, 그 긴 침은 마놀린이 갖고 싶어 해서 마놀린에게 줍니다. 자기는 그 죽음의 사투, 사흘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사투를 버리고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죠. 자기가 거듭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뼈만 이제 남아 있는데 그 5.5m의 뼈가 남아 있어요. 그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걸 보고 웨이터한테 물어요. 저게 뭐냐고. 그러니까 웨이터가 저거 상어뼈라고 그래요. 그 연안에 돈 버는 어부들은 상어를 잡아요. 상어는 잡기도 쉽고, 잡으면 값도 많이 나오고, 그 해안에는 상어 공장도 있고, 스쿠알렌, 상어 간으로 스쿠알렌 만들잖아요. 이 초월의 지경, 적경을 넘어선 세계를 도무지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고기를 잡고 나서도 그래요. 내가 너무 멀리 나와서 이래. 여기에선 출애굽기 3장이 생각나셔야 돼요. 모세가 인간 적경을 떠났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가 나타나서 내 신발을 벗어나 그러죠. 내가 너무 멀리 나와서 내 행운을 깼구나. 너를 죽게 했구나. 이래요. 이 인간 적경을 넘은 지경을 전혀 상상 못해요. 상어 잡은 건 줄 알아요. 소년과 같이 나가기로 약속을 하죠. 다시 말해서 드디어 자기에게 임한 꿈의 세계에 소년을 같이 동참시키죠. 그 전까지는 같이 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긴 잠이 듭니다. 그때 리니아 해변에 사자의 꿈을 꿉니다. 젊었을 때 선원으로 아프리카를 갔을 때
그 해변에, 그 석양지는 해변에 나와 있던 그 사자의 가족들, 마치 전 대양을 다 자기들이 품어안은 것처럼 그렇게 한가롭게 그 자신으로 그 해변에 당당한 그 사자의 꿈을 계속 꾸는데, 제일 마지막에서 사자의 꿈을 꾸는 것으로 이 얘기는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산티아고는 자신의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 온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이 된 것이죠. 시편은 맑은 영혼, 시편을 읽는 사람은 영혼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생명의 초점성이 생기죠. 내 상황에 뭐가 좀 더 편하고 이익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 생명 전체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꿈을, 그 꿈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향하면 향할수록 내가 그런다고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것을 향하면 향할수록 내가 나로 이 모든 우주의 실제 앞에 나도 진짜가 되는, 나도 실제가 되는, 이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죠. 이때 우리의 영혼의 탁함이, 에고의 어지러움이, 솔로몬의 분주함이 다 쓰러지죠. 다윗 그러면 이야기가 많잖아요. 얼마나 싱싱한 이야기들이. 솔로몬 그러면 이야기가 없잖아요. 데이터밖에 없어, 데이터밖에. 왜 우리는 에고의 어지러움에 빠질까요? 편하기 위해서. 이 물질 문명은 편해야 됩니다. 편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편하려니까 거짓돼야죠. 부부 사이도 거짓되면 편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를 나누면 때로는 몸부림도 쳐야 되고 때로는 아픔도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거짓에서 우리는 자신을 버리고 먼저, 내가 거짓되면 내 자신을 먼저 버리죠. 이웃을 속이는 거죠. 이웃에게 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창세기 3장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죠.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보이시지만 진실되게 살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쪽 보고 거짓 그랬어요. 미안해요. 네. 제가 오늘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께 하는 걸 주보에 실었어요.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관료 조직과 직업 정치가에 의해 운영되고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에 삽니다. 사람들은 집단적 암시로 동기를 부여받아 삶은 더 많은 수익을 올려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행위는 경제적 목적에 종속되어 다스림을 상실한 채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보여주기에 급급합니다. 잘 먹고 잘 입지만 자신의 존엄성, 생명의 초월성을 전혀 모르는 사회라는 조직의 부속품들로 전락되었습니다. 인간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인간이 기껏 수익 정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이 그것에 그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그 초월의 씨앗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지키는 씨름 속에서 나됨을 피워야 합니다. 고난과 도전 속에서 결과, 이익이 목적이 아니고 삶의 몰입,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피어나는 그 나를 사십시다. 형태도 결과도 심지어 그 영향력도 삶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비워 주님과 하나 되어 만유와 하나 되는, 만유가 나에게 실제가 되고 또 나는 그 만유에게 실제가 되는 이 영생 외에 어떻게 우리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편안은 거짓으로 오고
생명은 진실을 피하지 않는 고난 속에서 옵니다. 영혼의 맑음, 초점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십시다.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도전이 이 하나님 교회에 이제 던져졌습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가십시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